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지난 3일 동안 바이블 컨퍼런스를 함께 참여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수요일까지 컨퍼런스를 마치고 목요일 아침에 오랜만에 저희 아내와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3일간의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수요일 오전 중에 하신 한 말씀이 저와 제 아내가 서로 통하는 말씀으로 함께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필기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을 필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공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름받지 않은 것에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신실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중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절대로 이거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것 같다. 좀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평생 동안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다가 거룩해지는 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세상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더러워진 마음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고 또 용서받은 믿음을 우리가 붙들을 때 끈적끈적한 그 죄들은 우리의 삶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각 사람들에게 연약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개인마다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제거를 해도 또 달라붙고 제거를 해도 또 달라붙고 참 쉽지 않은 싸움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 텐데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산과 들판을 이렇게 뛰어놀다 보면은 몸에 이렇게 도둑가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도둑가시라는 가시가 달라붙었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런 가시인데요. 얼마나 그 들판을 산을 후집고 다녔던지 제 몸에는 막 도둑가시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놀랍니다. 그리고 다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떼내죠. 그리고서 또 친구들과 함께 들판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면 또 도둑가시가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것을 또 떼내야 돼요.
마치 죄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가시가 몸에 달라붙는 것 같구나. 떼어내면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달라붙고, 세상에서 또 떼어내면 세상에 또 달라붙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천국 가는 날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거룩함과 또 죄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제 삶에 싸우고 있는 죄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게 죄인지 몰랐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쉽게 간과하며 살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죄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미움의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을 죄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다들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이 미움의 죄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정말 무서운 죄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분별이 될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어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끔찍하죠. 어떤 분은 저를 강단에서 끌어내릴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112에 신고해서 저를 체포하도록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정말 밉습니다.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당장 일어가서 막 머리땡이를 막 붙잡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목사님 참 인간적이시네, 솔직하시네 하고 그냥 저를 이해해 줄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죠? 사람을 죽이는 죄는 우리 안에 엄청난 큰 죄인데 사람을 미워하는 죄, 이것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큰 죄가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에 보면 살인죄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22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같은 동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것과 미워하는 게 어떻게 같아? 사람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욕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살인이라고 봐? 예수님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니야? 하고 좀 거부감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기준이 높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본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명기에 결혼법이 나오는데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내가 음식을 짜게 만들었을 때, 목욕물을 받아줬는데 목욕물이 너무 뜨거울 때, 아내와 함께 길을 가는데 내 아내가 지나가는 여자보다 못생겼을 때, 그럴 때 수치스럽다고 느꼈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이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잘못 살아내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뜻은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그것들을 헤아려 그것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제6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10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인은, 형제를 죽이는 것은 곧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일까지도 다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제6계명의 본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율법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동역자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항상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미울 때도 있어요. 저도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비방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제 설교 밑에 싫어요가 몇 개씩 달려요. 그걸 보면 뭐 이 사람은 싫으면서 왜 봐? 하고 그냥 미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이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진 때 이것이 제가 그 형제를 죽인 살인죄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주님,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죽인 것이었군요. 나는 살인자였군요.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사람을 죽인 그 피 묻은 칼이 내 마음 안에 지금 있군요. 소스레치게 놀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 없습니까? 나와 다른 이들, 요즘 정말 매스컴에서 악질 같은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비난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피 묻은 칼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미움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소한 죄인지,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때만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남편 목회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친구들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큰맘 먹고 이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나니까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동창들 만나면 대화 주제가 거의 뻔하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야기가 그곳에 참석하지 않은 한 친구를 향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사생활에 이렇게 소문이 도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모님도 어떤 분별함 없이 그 대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은 마음 후련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모님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벽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볼까봐 얼른 가서 벽에 피를 닦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벽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 벽에서 피가 나오지? 사모님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벽을 다 부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몇 시간 전 동기들과 험담하고 조롱했던 그 친구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은 악몽에서 깨어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마음에 칼을 뽑아 한 지체를 무참히 살해했던 자신의 큰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또 원망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끔찍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다른 죄는 다 끊어냈어요. 되도록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네가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고 우리에게 살인죄를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곧 지옥불에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기도생활 중요해요. 말씀생활 중요해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는 묶여있는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에게 손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미움이 살인죄와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좋고 싫은 사람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 자신의 자녀들입니다. 저희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올해 첫째는 8살이고 둘째는 5살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놀았다 하면 싸웁니다. 어제도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숨바꼭질을 둘이 하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잘 놀다가 서로 마음이 상한 게 있었는지 또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 보면은 기승전 싸움입니다. 그것을 보는 제 아내는 너무 마음이 아파해요. 하루에도 요즘 어린이집도 안 가잖아요.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워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재하고 그것을 또 화해시키고 그러면은 피곤한가 봐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면 한탄을 합니다. 주여 하고 한탄을 해요.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자신이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서로 싸우니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서로 아이들처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다 자신의 자녀로 보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소중한 영혼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지체를 볼 때 미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예전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책 안에 이분이 옛날에 심각한 음란한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예전에 포르노를 보기만 하면 그 유혹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 포르노를 끊었을까 하고서 유심히 그 책을 끝까지 읽는데 목사님이 포르노에서 벗어났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니까 여자를 볼 때에 그것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딸로, 자신의 딸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포르노가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워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입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라가라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욕인데요, 유대 욕이에요. 소위 우리가 하는 욕으로 비유하면 죄송합니다, 개의 새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의 새끼예요. 그러면 형제가 개의 새끼면 하나님은 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도 아깝지 않은 정말 마땅한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한 자이시고 또 세상 속에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들도 사랑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그 기쁨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사람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에 원망이 들어가면 어떤 아름다운 바다도 아름다운 산도 그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입맛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마음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것 다 갖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우리에게 있으면 충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진수성찬 다 먹어보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양식만 먹어도
우리는 배부르고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미움의 마음이 하나 들어오면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 그 미움의 장벽이 쌓여 있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바른 분별도 안 되고 바른 판단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이끄는 극악한 죄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후배의 교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파와 담임 목사 반대파가 나뉘어져서 주일이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두고 교회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공성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누가 먼저 예배실을 차지하느냐에 주일 아침마다 혈안이 되어 있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예배당 문을 잠궈버려요. 그러면 반대파들이 용역을 동원해서 문을 때려 부시고, 세상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감리사도 감독도 와서 이 모든 사태들을 다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죠. 마음 안에 교만과 미움과 원망과 분열이 가득하여 그 장벽으로 영적 눈이 감기고 영적 귀가 닫혀져 있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이 마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교회는 다 갈기갈기 쪼개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르는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30살 중반 정도에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었는데 우리 교회의 주부를 보고 무작정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형제의 숨소리가 매우 거칠고 목소리는 매우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곧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하는 짐작이 들었어요.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형제는 몇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정의 경제가 갑자기 어렵게 되자 다 공부를 접고 귀국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지인이 잠시 빌려준 거처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살려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동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깊은 사연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동업자들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고 동업자들은 이 형제에게 모든 문제를 다 떠넘기고 이 형제를 왕따시키고 심지어 미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어떤 노력들을 다 해가면서 그런 오해들을 풀어보려고 했고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꼴통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도리어 형제를 더 비난하자 형제의 마음에는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은 조금씩 자라서 급기야는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상태까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전화를 끊으면 저는 당장 그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도저히 이렇게 전화를 끊어서는 이 형제의 인생이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1시간가량을 수화기를 붙잡고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며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때서야 형제가 그 마음 안에 평생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를 저에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과 당신의 귀는 다 감기고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 당신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싶은데 당신이 미움의 장벽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이 형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알겠다고 다시 기도해 보겠다며 순한 양이 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의 죄가 들어와서 높은 장벽을 쌓아 놓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동행할 수 없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형제에게 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띄워줘 보시겠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런데 이 먼저 가서라는 말이 저에게 또 새롭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예배보다 화해하는 것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것이 마치 우진아,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면 안 되겠니?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면 안 되겠니? 용서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먼저 가서 화해하는 화해자를 찾으시는구나.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은 다 비난하지만 내가 그 세상 속에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상 속에서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말씀대로 누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피해자이고 내가 더 상처받았고 내가 더 위로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먼저 갑니까?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용서받은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더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가르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육체를 입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큼 피해자가 어디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배신자들인데, 하나님만큼 상처받고 하나님만큼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단의 죄의 종으로 놔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종종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제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면 막 감격이 주체해서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씩 제가 불에 타고 있었던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던져 그 불을 다 끄시고 저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새카맣게 타 있는 저의 죄덩어리를 다 제거하시고 불에 끌리고 타버린 것을 다 깎아내시고 사포질을 하시고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셨어요. 나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나를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나를 당신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마다 주님, 제가 무엇으로 주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면 주님은 저에게 늘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과 사방에 우겨싸는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만 해다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너도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해 주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의 삶에 서운한 사람도 있고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먼저 사람 키 높이만한 벼랑 끝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뒤로 넘어뜨려요. 사람은 그 절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겠죠. 그때 그 절벽 위에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던진 돌이 쌓이고 쌓여서 무덤이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가진 모욕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순교하면서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비방하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집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강같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용서받은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먼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마음 안의 미움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주님,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다하여 베푸신 은혜를 이 사람이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꼬적물이 다 들어와도 그것들을 다 희석시키고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 마음에 꼬적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받아내며 포용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손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조명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시 한번 내게 사랑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을 이 시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시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영혼을 빼앗고 형제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혹시 주님께서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마음들, 또 비난했던 그런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지금 함께 기도하는 자 중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먼저 가서 네가 화해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이 주십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너희 묶여있는 모든 관계를 풀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 그런 분들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를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원망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미워했던 죄들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 나아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닫혀 있었던 그 통로가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친구와 친인척,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깨지고 갈라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네가 가서 손 내밀 수 없겠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즉 열방 가운데서 참 어렵게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되게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곳에서 생명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당신의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어둠의 모든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법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곳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 하나님의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삶에서 먼저 손 내밀며 용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한 목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